오늘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요, 영혼과 또 육신 그리고 자유의지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순종을 조건으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라는 게 약속이죠. 근데 이게 영원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셀 수 없이 많은 피조물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식물도 아니고요, 동물도 아니고요, 심지어 천사들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없었던 존재이지 않습니까? 존재가 없었어요. 무였습니다. 무. 티끌도 아니었고요, 그냥 nothing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 거죠.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이 약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약속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불순종하는 일에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뱀이 간교한 말로 속인 거니까 뱀의 잘못이 아니냐. 또는 사탄과 마귀가 원인을 제공한 거니까 원인 제공자로서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우리도 그런 걸 되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만 꼭 다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원인 제공자는 누군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배를 땅에서 이렇게 기어다니게 하는, 그렇죠?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탄과 마귀는 결국 무저갱으로 떨어지는,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저갱으로 떨어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나 어떤 그런 기도를, 대적 기도를 할 때 무저갱의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발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무저갱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생명의 약속을 하신 대상이 누구냐? 사단도 아니고요, 뱀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와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람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은 존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후손이 전부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오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도 죽은 사람이 되느냐, 왜 우리도 지옥 가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예수님이 이 언약의 구원의 대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은 전부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짓고 타락을 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졌다면 예수님이 구원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아멘. 자, 죽게 되었다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 없겠죠. 모르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요, 사람에게 준 자유의지도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타락한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어떤 자유의지냐?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의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네, 순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맨 앞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분명히 과거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 속에서도 자신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따지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육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때 그 시점으로서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도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을 조금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 무엇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구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요, 무엇에 죽었다라는 말은 하지는 않아요. 문맥으로 이렇게 쭉 2장을 읽어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적용하기 어렵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말씀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돕자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들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합니다. 죄의 몸이 죽은 거죠. 쉽게 말해서 죄인된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거죠.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데 드리는 그런 기회가 다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거죠.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는 내가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를 짓는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구나. 이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데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요. 내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죽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하지 못할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할까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큰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이나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거든요. 죽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안 죽은 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부끄러운 거죠. 우리 그 속된 말로 쪽팔린다 그러죠, 그죠? 이게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난 죽었다 그렇게 외쳤는데 선포했는데 일주일 후에 딱 지나고 보니까 그 성격, 그 성질 그대로야. 그러면 앞에 한 말은 얼마나 사람들이 욕하겠습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자신이 진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내가 아직 안 죽은 것 같아. 더 죽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은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혼란스럽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성질이나 내 성격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면 내가 믿겠다. 아마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믿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알잖아요. 죽을 때까지 못 믿는다라는 거.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이 시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후의 삶이 어떠하든지 또 내가 넘어지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민망한, 부끄러운, 창피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갈라디아 2장 20절 이 갈라디아서 서신서를 쓸 때에 그러면 사도 바울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니까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담대하게 부르짖는 게 뭐냐? 믿음으로 먼저 취하라는 겁니다. 믿고 행동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좀 더 덜 민망해지고 덜 부끄러운, 덜 창피한 그런 삶을 사느냐? 앞서 고백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간을 한번 보실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쉽게 말해서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 죽어서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알기도 하고요. 우리 믿기도 하잖아요. 늘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또 찬양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또 체험도 하면서 성장해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제자리일까? 또는 왜 나만 자꾸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오륜교에서 했었던 다니엘 21일 기도회 끝났잖아요. 전 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모가 이렇게 좀 보여주는 또 틀어놓는 그런 것들을 좀 듣긴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그분들은 어느 정도 고난을 다 거쳐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에 부럽다 뭐 거기까지만 딱 그치면 좋은데 나는 왜 물론 그분들은 좀 대단한 분인들이긴 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좀 성장이 더딜까? 왜 자꾸 뒤로 가는 걸까? 그런 생각으로 너무 속상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낙심도 하게 되고요. 또 자책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될 대로 되라 라는 그런 형태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런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할까? 그 이유는요. 오늘 앞서 계속 자유의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앞에 나의 자유의지를 순종하는데 내어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자유의지를 내어드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훈련받지 못해서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유의지가 뭐죠? 자유의지.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유의지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생각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답니다. 자, 이걸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기독교에서는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맨 처음에 인류가 창조가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 의지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염두에 두시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물론 타락할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런데 결국 죄를 범하고 타락을 하게 되어졌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못한다고. 그러나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살리셨다라면 지금 내 안에 새 생명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우리에게 다시 부활시켜 주신 이 자유의지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자유의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드리게 한 자유의지입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순종도 할 수 있고 불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닮아 살아가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의 약속, 그 생명의 언약을 주겠다라는 거죠. 함께 살고 싶다라고. 그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내어놓아라.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도, 신학자들도, 또 기독교 과학자들도 지금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만 있을 뿐 나의 자유의지는 없다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 아닙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연구하면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내 생각이 맞을까? 하고 저도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써놓으셨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먼저 생각하고 계획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먼저 계획을 한 다음에 하나님 이거를 이루어달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합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어떤 요구를 하시느냐, 먼저 기도부터 하래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설령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응답을 받은 후에 행동을 하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요한일서 강의를 끝냈어요. 한 몇 달 동안 요한일서 이제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고민이 된 거예요. 어디 말씀을 설교를 하면 좋을까? 예,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물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신약 말씀을 올 한 해 계속, 그리고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예수민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전했거든요. 7가지의 표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 시리즈 막 그렇게 제가 설교했었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주제를 정해놓고 다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를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구약을 잘 안 다뤘으니까 구약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다가 좀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뭘 설교하면 좋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지난 추수감사주일에는 수장절 말씀이었어요. 추수감사가 성경에는 수장절이다. 이게 성경의 원리다라는 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이것도 월요일 날 밤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많은 걸 많이 사실 여쭤봤어요. 하나님, 성찬식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2023년 표랑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뭔지 하나님 제가 너무 궁금한데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어렴풋이 가르쳐 주시기는 하셨어요.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소로 이제 올라갔고 또 비영리 법인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하나님, 이걸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도 심지어요, 현수막 저 바깥에 지금 걸어 놨었는데 하나님, 현수막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네, 그렇게도 물어보고요. 또 하나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요일도 말씀해 주세요. 언제 또 전도하면 좋죠? 하나님, 어디에서 전도를 할까요? 그리고 내년에 또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 내년에는 어떻게 예배를 하면 좋을지, 또 하나님 어떤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말씀을 알아가면 좋을지 제가 너무 궁금한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원래는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항상 1년 계획 짜고 어떤 사역 하겠다, 어떻게 진행하겠다,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겠다, 그런 걸 제가 모든 걸 다 제가 했습니다.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늘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하나님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그거를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먼저 물어보고 그걸 맡기라고. 그래서 종종 서울 갈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서울 가야 돼요? 이번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 어떨까요? 가지 말래요. 그럼 안 가는 거예요. 이번엔 갔다 와라. 예, 알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서울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메어 맡기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솔직하게 제가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예, 또 기도와 삶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상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1년을 돌아보면서 이것도 훈련이구나.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이게 이제 제 삶이 이제 패턴과 제 있던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1년 만에 바뀌어지겠습니까? 안 그렇구나.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예, 걸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고모의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 고모는요, 이 아이들이 조카들이 있는데 부모를 일찍 잃다 보니까 키우는 어떤 책임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어린 조카들을 이렇게 길렀습니다. 어느덧 이 소녀가 이제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고요. 그런데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고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관계가 계속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걸렸습니다. 사춘기 조카는 이제 조카대로 그 잔소리하는 고모가 싫었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조카는 조카대로 고모한테 반항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러니까 고모는 자기 조카가 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보란 듯이 그렇게 좋은 대학도 가고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뭐 주일이면 늘 교회 가고 친구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싫었겠죠. 소녀는 또 교회를 가면 고모한테 잘못한 일이 분명히 생각이 나잖아요. 또 자기를 키워주었으니까.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집에 가면 잘해야지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 좀처럼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으면 그래, 집에 가면 남편에게 잘해야지. 아이들한테 좀 부드럽게 대해야겠다. 그랬는데 딱 얼굴만 보면 싹 사라지죠, 그렇죠?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다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집에 가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모가 조금만 잔소리를 하면 소녀는 또 화를 참지 못하고 대들었고 또 심지어 문을 쾅 닫아버리고 또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고 뭐 사춘기 소녀니까요, 그러겠죠. 그런데 어느 주일날에 학생회 예배 때에 설교를 듣는데 그때 그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대요. 이 소녀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렇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시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고모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만나게 하면 되겠구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 안에 주인으로 계신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어진 거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막상 집에 딱 들어가려고 문을 잡으니까 이게 또 긴장이 되는 거예요. 또 고모 얼굴을 보면 그 은혜 받았던 건 싹 날아가 버리고 또 대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또 고모가 야단을 칠 것 같고 또 자기도 분을 못 이겨서 또 이렇게 막 대들 것 같고 그래서 소녀가 집 앞에서 그 문을 붙잡고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오늘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가니까 역시 고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녀에게 무섭게 야단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단치는 그 고모의 무서운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한 그 고모의 얼굴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늙어서 여겨져가는 그 고모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녀의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모를 와락 이렇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모, 얼굴에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났어? 고모, 우리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린 거야? 이런 말을 끌어안고 울면서 하게 된 거죠. 어린 조카가 자신을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하자 이 고모의 이 마음도 가슴도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조카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고 살아온 고모에게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한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조카가 자기를 끌어안고 그렇게 엉엉 울자 고모의 가슴에 있었던 그 응어리가 다 풀어진 거죠. 떨어져 나간 거죠. 그날 예수님은 이 고모를 만나주셨고 그 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다 만났으니까. 영접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나를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왜 우리가 맨날 싸울까요? 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불편할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가족을 대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의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고백을 했죠. 또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우리 자신이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면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몇 번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항상 무서운 아빠였습니다. 늘 무섭게 화를 내는 아빠였어요. 정말 권위주의, 그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아빠였습니다. 제 힘으로 참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 기분이 좋을 때는 참아져요. 기분이 좋으니까. 감정에 이끌리는 거죠. 감정이 제 주인이 된 거예요. 근데 제 기분이 나쁠 때는, 힘이 들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냥 모든 게 다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내고 잔소리하고, 물론 잔소리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모습이 저 안에 늘 있더라고요. 늘, 항상. 그런데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아니구나. 내가 자꾸만 아이들 앞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상처받은 아빠, 힘든 아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아빠를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내세우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구나. 아이들이 나를 피하는구나. 라는 거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부드러운 아빠가 되려고 주님께 저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고모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먼저 나아가고 그 기도 가운데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할 텐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신 그 목적은요, 그 이유는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이제 나란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 참 소중한 참 귀한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그러면 더 좋은 삶으로, 더 복된 삶으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정말 싸우고 지지고 정말 볶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평안하고 정말 은혜로운 그 삶을, 그 열매들을 내가 정말 풍성하게 안겨주는 그 삶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물론 삶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안 힘들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그렇게 큰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였지만 또 삶으로 순종하는 것은 갭이 있고 또 거리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신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데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주님으로 변화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에 더욱더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 또 우리 진주빛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